네, 오늘 성찬 나눔은 우리 성혜자매가 해주셨는데요. 뭐 온 거 안 보고 하셔도 잘하시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함이 자리 잡은 그런 제자 된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눠주셔서 용기를 내시고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참 덥죠. 지난주 제가 대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 대구가 정말 더웠습니다. 지난주에 점심 먹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바깥에 온도가 요즘에 그 찍히는 차들이 많잖아요. 39도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서역에 딱 내리니까 서울이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기온이 지난주 대구 기온인 거예요. 일주일 만에 서울도 대구와 같아졌습니다. 물론 지금 대구 더 덥겠지만 우리 대구교회 강동윤 목사님 부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대구교회 형제자매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구교회도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준이라고 우리 틴대 세례 받은 형제가 군대를 마치고 나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캠퍼스 수련회 대구교회에서 성경부를 시작한 몇몇 분들이 같이 조인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보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제 컴퓨터를 열심히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해도 안 나오고 저렇게 검색해도 안 나오고 설교 어디 숨었나 봐요. 해마다 뭐 한 100편 가까이 설교를 하니까 그게 10년치 쌓여 있으면 일일이 열어보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검색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되시면 와서 예배 후에 클레임을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설교 피드백을 구하는 문자 발송을 우리 박간순 형제가 했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한 200분 넘는 분들은 뭐 침묵을 하고 계시는데 바쁘시든지 뭐 그냥 만족하시든지 엄청 불만이든지 그 셋 중에 하나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관순 형제 지금 주일학교에 계시는데 열심히 그것을 모아서 또 준비해서 전해주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주님은 이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앉아있던 그 도시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는 이제 호숫가의 도시답게 뭐 물고기도 사고 팔고 농산물도 사고 팔고 하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그런 도시에서 무엇을 하느냐? 요즘이야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붙여서 은행에서 이제 확인도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소득세 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니 세리가 일일이 그 시장 근처에서 상인들이 장사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금을 매기곤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보면 그 업무를 하고 있었겠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카페에서 열심히 커피 팔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팽개치고 마태가 훅 따라간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아무튼 굉장히 황당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갔다가 고소당하죠. 그런데 이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담담하게 두말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기념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자면 이제 바베큐 파티 같은 걸 한 거죠. 파티를 했는데 이 식사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마태의 친구들이었을 거고요. 그럼 다른 죄인들은 누구예요? 세리가 아닌 마태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세리를 죄인과 분리시킨 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죄인들보다 질이 더 나쁜데 그걸 세리라고 쓰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묻어가지 않으려고 쓴 것 같아요. 양심상. 예.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마태와 그의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마태가 썼습니다.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주 주중예배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거리를 떼고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기준 되는 것이 네 발자국이라 그랬어요. 네 발자국이면 얼추 한 3.5m.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한 4m. 3.5m, 4m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죠. 좀 소리도 키워야 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세리와 많은 죄인들의 틈바구니에 앉아있는 모습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옳거나 하나의 문제를 잡았어요.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여러분 어느 틈엔가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렇게 집단으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리가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구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 어떤 특정 집단을 놓고 죄인의 그룹이라고 지정하는 내용이 있나요? 예, 궁금하시면 모세오경을 열심히 한번 더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레위기라든가 민수기 정도, 신명기까지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율법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이 정결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설명하고 공동체로 다시 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정결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직업군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겨난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죄인이라고 부르고서 소외시키는 그룹이 생겨났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그걸 뭐라고 불렀죠? 공상이라 그랬죠. 산호공상. 네 가지의 직종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천민이라고 불렀고 농민은 사실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계급이 존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우리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도. 그래서 이런 소외 그룹이 생겨나게 됐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노예가 노예로 사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소외된 사람이 소외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예도 주인의 밥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인이 타고 다니는 가마가 부럽고요.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교육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많이 들어요. 교육이 원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돈이 안 들어야 되는데 왜 돈이 들죠? 네. 공교육을 통해서 남들보다 나아지기 어려우니까 사교육이라는 길을 만들어내죠. 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가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금방 눈치를 채고 사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모두 다 공교육은 냅두고 사교육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교육에 드는 돈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안이면 잘 알겠지만 물론 좀 더 빠른 조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요. 중고등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건 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드리는 돈은 뭐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 돈은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버는 급여의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적지 않은 돈이 들죠.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여전히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돈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었냐면 그 율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의 약 절반가량, 자신의 임금의 절반가량을 수업료로 내야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요즘 비슷한 거죠. 때때로는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좀 못하다 할지라도 글쎄요.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버는 돈 따지면 250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쓰는 경우 많죠. 먹고 자고 쓰는 것까지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이 들 거예요. 즉 교육은 여전히 비싼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당마다 학교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서당처럼. 그리고 그 율법의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그 회당에 딸린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 딸린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다음 코스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서당과 서원에서 사서삼경을 가르쳤듯이 사서삼경은 결국은 유교 국가의 율법 체계를 가르친 거예요. 법을 가르친 거죠. 지금도 법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나요? 유대인 사회는 종교와 법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길, 그리고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교육받을 수 없는 여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그룹이 존재했던 것이죠. 어느 누군들 당당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느 누군들 잘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자격지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세리가 된 마태도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그는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아주 흔한 당연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획기적이기도 했던 것은 부르시는 방법과 그 구성원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에 딸린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얼마의 수업료를 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 누군가가 따라가면서 후원금을 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따라가면서 배우기 위해서 조건이 조금 남달랐어요. 수업료가 월 얼마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한 마태, 첫 번째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건 뭐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월 100만 원씩을 내라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말하는 상층부를 가기 위한 사다리나 다름없어요. 무시받지 않고 더 많이 성취하고 살아가기 위한 도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회에 성공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뜻은 알 수 없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의 핵심 구절, 마지막 구절의 근본이 됐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것이 바로 자비가 아니라 자비가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로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배워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자, 여기에는 자비가 아니라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가 선택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자비나 자애로움은 우리 서로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잘 대해주는 것,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어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에 적어놓은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라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은 집단으로서 그러한 지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적이요, 자신들의 자랑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세상살이의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비판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날 그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건 그가 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는 그날 헤세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그 지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걸로 인해서 점점 그 믿는 자의 삶에서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헤세드, 자비가 넘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지 않았나요? 그래서 은근히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잘 아는, 하지만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결혼한 자매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죠.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데 저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사랑은 잘 보면 관심이에요. 지금도 그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알고 싶은, 아니면 알 거 다 알아서 이제 스마트폰만 보고 사시는 거 아닌가요? 네. 헤세드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실 괄호를 치고 싶었는데요. 여기다가 앉혀놓고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가로치고 말로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조금 전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뭐가 좀 더 붙었죠. 붙은 구절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죄를 볼 수 없었어요. 날마다 자신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만족해하고 스스로의 우울감 속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한 예로서 나오죠. 그런데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성결교회도 다녔고 장로교회도 다녔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어느 교회를 가든 비슷하게 반복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제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고요. 두 번째, 다음 주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또 그럴 것 같다는 기도죠. 처음에는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식상해졌어요. 마음도 불편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제 자신도 죄에 대해서 무기력했습니다. 죄책감은 없고 죄는 반복되고 기도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이 돼서 우리 교회 제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마치 무슨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진솔하죠. 담백하죠. 용기 있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 신세계는 뭐냐면 불필요한 매너리즘에 빠진 회개가 아니라 회개할 일이 있으면 화끈하게 회개하고 아니면 죄책감 없이 열심히 제자로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믿음의 승리나 또한 선한 삶의 성취를 감사하는 기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회개라는 단어가 삶에서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눈에 드러나게 때로는 내 양심에 정말 꺼리낄 만한 죄책감이 들 만한 죄를 잘 안 짓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건 극단은 건강하지 않듯이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면 어느새 자신을 살피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건물에 불이 난 적이 없어요.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 10몇 년 지났죠. 2008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10년간 불이 나지 않았어요. 내일 불이 날까요? 안 나죠. 그래도 겁이 나서 우리는 소화기를 어딘가에 배치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불이 나지 않으니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불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불 나면 다 타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틈엔가 자기 의로움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주변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왜? 제자로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많아질 수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에 기둥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예수님 이야기가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우리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는 생각이 손톱만큼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틈엔가 잊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 더 의롭다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보다 더 의롭거나 더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생각과 내 자신의 확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이 있을 자리가 모자라요. 왜요? 그런 교회는 의로움을 쟁취한 사람들의 각축장이다. 복잡한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혼자 잘나서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난 척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예요.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고칠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이지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가 아니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훈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와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날 마태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마태는 죽는 날까지 세간에 들러붙어서 희망 없이 살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자의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